갈라디아서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같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줄기차게 로마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은혜의 복음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보면 영세 전에는 이미 이 말씀을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난 바가 되었다. 나의 복음.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자기가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기에 이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다. 나의 복음이다. 아들의 복음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26절에 보니까 이제 나타났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고 영원하신 하나님 명을 쫓아서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서 이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이제 이 복음으로 능히 견고하게 서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27절도 보겠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 바울은 만천하에 이제는 모든 사람이 알게 하기 위해서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저받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절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의 행함이에요. 행위는 내가 스스로 뭐를 내 몸을 움직여서 하는 게 행위지만 행함은 율법의 행함은 뭐예요? 내가 육체 옛사람을 가지고 십자가에 가서 믿음의 행함을 하는 게 행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라면 그리스도가 죽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에 대한 죽음이었어요. 그리고 살아난 것은 하나님 의에 대해서 살아났다고 하셨죠. 그래서 만약에 율법의 행위로 그렇게 될 수 있겠냐는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던 것처럼 나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십자가 가서 믿음의 행함을 믿음으로 했을 때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멸해짐을 받는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하는 것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을 전해놓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깨냐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깨느냐. 에베소서 4장 14절에는 이제부터는 너희가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가지고 어린아이에서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나. 그래서 우리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케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9절에도 너희가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종로를 타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9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종로를 탔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십자가 도의 말씀을 들어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이렇게 약한 어린아이가 되어서 간사한 유혹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에 돌아가서 종로를 타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는다. 이것이 지금까지 설명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온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몸에 세세토로 있게 하는 이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여기가 성령이 아니고 영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냐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받았냐 아니면 믿음으로 받았냐고 묻죠. 그런데 아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의 행위라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5절에도 너희에게 영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 행하시는 이의 일. 이 능력이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었죠. 십자가 도는 그리스도였어요. 십자가의 도의 능력은 그리스도가 십자가 도의 능력이었어요.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였으냐 아니면 믿음이냐고 묻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영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냐는 거예요. 반드시 갈라디아서 5장 5절에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영으로 믿음을 쫓아 의와 마지막 소망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믿음을 쫓아 그리스도의 영이 왔다면 마지막 의의 소망을 이제는 기다리고 의의 소망을 우리가 그 소망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의롭게 되는 것은 결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을 해서 의롭게 된다면 금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절대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해서 의롭게 된다고요? 아니에요. 주의를 내가 잘 지켜서요. 이런 거를 하기 전에 본질의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인지 마귀에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그 본질을 먼저 해결하고 하라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는 이 한 가지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절에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앞에 밝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미혹을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깨느냐는 거예요. 누가 깨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이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문에 어린아이에서 자라지 못하면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같은 말씀으로 보여지는 표적에 의해서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2장 10절도 보겠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이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해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너희가 누가 이렇게 깨더냐고 묻는 거예요. 2장 11절도 보겠습니다. 2장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대요. 이런 자들에게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해서 거짓 것을 믿게 한대요. 2장 12절도 보겠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이 진리는 아버지 말씀이에요. 먼저는 그리스도가 진리였죠. 이 그리스도를 이제 영이 온 자에게 진리는 아버지 말씀으로 마지막 나아져야 돼요. 진리를 믿지 않게 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가 마지막 심판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은 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 은혜가 뭐였어요? 옛사람을 받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을 다 받은 자들이에요. 선물을 받은 자인데 이제 요한복음 3장에 가보면 니고데모라는 한 그 관원이 나오죠. 니고데모가 그것도 3장 5절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유대의 간원이에요. 이 니고데모는 내가 어떻게 해야 다시 거듭날 수 있냐고 물어요. 그러면서 이 니고데모는 뭐라 그래요? 선생님이 우리 예수님께 그래. 선생님이 나는 하나님께로 온 것을 분명히 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가 있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물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 영은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했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리스도의 영. 이 안에 이 물과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가 요한일서 5장 1절에는 뭐라 그래요? 물과 영으로 거듭나는 것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이게 물과 영으로 거듭나는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이 자가 하나님께 난 자다. 또한 이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마지막 사랑으로 완성하는 자.
이 자가 하나님께 난 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도 영과 물과 영으로 거듭나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먼저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되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복음의 3단계 말씀이 다 나와 있죠. 성령 세례, 그리스도 세례, 거룩한 아버지의 세례를 통해서 말씀으로 나아지는 세례까지. 이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니고데모는 뭐라 그래요? 내가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남이 거듭남이냐고 이렇게 물어요. 제대로 이 복음은 모르지만 니고데모는 제대로 알아들은 거예요. 다시 거듭난다는 것은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깨달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물과 영, 그렇게 어떻게 지금 살아있는 상태에서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나, 이거는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에 네 옛사람을 못 받고 나면 들어오는 영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만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이 영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말을 너희가 이제 기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7절도 보겠습니다. 네가 이렇게 영과 물로 거듭났는데 이 말을 가볍게 듣지 말라는, 기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서 3장 1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육체에 치우쳐서 무익한 자들이에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이 모든 사람들의 이 무익함에 처해 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그 본질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다. 우리의 혀는 속임을 베푸는 혀다.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는 거예요. 본질의 것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이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2절에도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은 주님이 영과 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못하는데, 요한복음 3장 12절입니다.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는데 어떻게 너희가 믿겠냐는 거예요. 바람이 임으로 불 때 너희가 바람이 불긴 부는데 어디서 불어오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영으로 난 사람 또한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어떻게 너희가 믿겠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빛이라는 생명을 가지고 어둠 가운데 오셨어요. 그 빛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어둠에 비쳤을 때 이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한 사람도 이 빛을 받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물과 영으로 거듭나는 일은 땅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일이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는 표적을 보고 지금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어떻게 거듭나야 되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무슨 말씀을 전해줘요? 모세가 땅에서 이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는 것을 다시 또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해 주시면서 반드시 인자가 십자가에 들려야 이제 마지막 구원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왜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되는지, 왜 영으로 난 자가 하늘의 일이고 땅의 일이 아닌지, 그때 그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반드시 인자가 들려야 되는데 어디에 들려야 돼요? 십자가에. 그래야만이 하늘의 일이 이 땅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그래서 13절에 또 보면 이렇게 든 것까지 들려야 되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이 다시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자는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일을 끝날에 깨달을 자를 아신 거예요. 이 하늘의 일을 깨달을 자를 아시고 우리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통해서 이 마지막 인자가 들리는 하늘의 일을 깨닫는 자가, 그 자가 마지막에 있음을 알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택한 이유는 그냥 혼의 구원에 이르기 위함이 아니에요. 마지막 사랑으로 완성하라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5절에
마지막 아들들로 삼기 위해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어요.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1장 6절에 영광의 찬미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늘의 일을 우리가 깨닫는 마지막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창세전에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한 에서보다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했대요. 이 야곱을 사랑한 것은 뭘 보고 사랑했어요? 마지막 그 씨의 비밀을 보고 야곱이 마지막 그 성전 이루는 것을 보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실은 이 부활의 몸이에요. 이것 때문에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아들로 삼아서 마지막 찬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려고. 말라기, 노마서, 이사야서 모든 기록이 다 이 기록이에요. 마지막 그 아들이 이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우리가 죄를 범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한 야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노마서 9장 11절 보겠습니다.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셨대요. 그 이유가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말씀이죠. 씨의 비밀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했고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절대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데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마지막 굳건히 서게 하려고. 이 설 때는 마지막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의 몸을 이룬 자가 서게 되겠죠. 그래서 자식들이 나지도 아니한 생기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 이게 야곱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씨로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그 씨의 비밀을 봤다는 거예요. 에서는 이 씨의 비밀을 귀중히 여기지 못하니까 장자권을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겨버렸어요. 이것을 에서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릴 것을 하나님이 다 아셨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행위가 아닌 씨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야곱을 이렇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죽음이 행위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의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죄를 정해서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야곱의 본질에서 씨에서 보고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또한 창세기 2장 8절에 보니까 우리를 또 어디서 택했어요? 에덴으로부터 우리를 향한 아들로서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은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마지막 그 몸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에덴에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택한 이유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대로 마지막 몸을 얻게 하시려고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게 부르신 이유는 그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한 것이라고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전부터 야곱을 사랑한 것처럼 나기도 전에 야곱을 사랑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마지막 그 은혜를 주시고 마지막 거룩함을 보시고 택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베드로전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대요. 이 아름다운 덕 마지막 부활의 몸으로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1절에는 곳곳에 베드로전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모든 기록을 다 이렇게 해놨어요. 왜 택했느냐?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우리를 창세전에 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택하셨다고요? 우리의 구원을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행위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우리를 택했대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자기 나라, 이 나라는 어떤 나라? 진리에 속한 나라예요.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이 나라는 하늘에 속한 나라예요. 이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합당히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우리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이 다 형제들인데 어떻게 택했다고요? 거룩함을 마지막 입게 하시려고 택했는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 너희를 택한 것을 알아라. 그 자가, 이 택함을 받은 자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5절에 어떤 자를 택했어요? 남은 자.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남은 자 안에서 택했다는 거예요.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로 택해서, 형제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유전자가 똑같은 자가 형제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듯이 마지막 멜기세덱 몸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지는 자, 이 자들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에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씨로 택했다는 거예요. 같은 유전자 안에서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택하시고, 이제 아까 봤던 창세기 2장 8절에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이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를 씨로 거기서 택하셔서 이제 마지막 멜기세덱 주 안에서 말씀으로 나아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씨로 택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자가 사람입니다. 어떤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 지금 그림자 세계에서 우리의 육체를 벗으면 끝나는 그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이 있는 자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씨 안에 그 씨로 택한 자에게 마지막 이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로 택했다는 것은, 이 씨는 엄청난 무한한 시간이 지나도 이 씨는 땅에 심으면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진다. 그래서 그 씨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통해서 우리를 3층층 하늘에서 가서 본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택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택한 이 한 사람이 마지막 그두라 자녀처럼 혼이 구원받는 사람으로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2장 2절 보겠습니다.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는 세계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마지막 멜기세덱의 몸을 얻을 자를 말하고 있어요. 멜기세덱 안에 있는 사람이 마지막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이 될 자들이요. 신. 14년 전. 이 14라는 수는 이제 7교회의 비밀도 있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 온영되는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죠. 14라는 수는.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본 세계예요. 사도 바울이.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안에는 멜기세덱의 세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세계를 모르고 누구만 안다고요? 하나님만 아는 세계라고 기록을 했죠. 이 세계는 또한 아무나 알면 안 되는 세계였어요. 이 세계를 알고 타락한 자가 누구였어요? 누시퍼. 이 세계를 그래서 아무나 알면 안 되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이방 사도로서 마지막 이방 그리스도로 보내심을 받아서 이방인에게 마지막 열매를 맺게 하시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 세계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를 보여주시고 사도 바울에게는 뭘 주었어요? 자고하지 않도록 가시를 주었다는 거예요. 누시퍼가 이 세계를 보고 타락하듯이 이 세계를 보고 항상 스스로 깨어 있으라고 그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이 세계를 에스겔을 통해서는 내 생물의 세계고 사람의 형상이라고 기록했어요. 에스겔 1장 5절 보겠습니다. 이 셋째 하늘에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을 본 세계를 에스겔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지막 우리의 몸된 성전의 상을 에스겔 성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 생물이란 것은 살아있는 존재인데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내 생물이라고 했어요. 이 내 생물이 완성이 되면 우리는 보좌의 형상이 되겠죠.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한데 사람의 형상이다. 이 세계가 지금 어디라고요? 사도 바울이 3층에 올라가서 본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의 세계라는 거예요. 1장 26절도 보겠습니다. 에스겔. 이 내 생물의 사람의 형상의 세계를 머리 위에 있는 궁창의 보좌의 형상이라고 기록했어요. 에스겔은. 그 머리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 보좌의 형상은 누가 이루어요? 마지막 아들들이 이루는 세계가 보좌의 형상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기록한 세계가 이 세계를 보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창세기 2장 8절의 세계, 에덴의 그리스도 안에 씨로 보관된 그 세계. 이 세계를 지금 사도 바울이 보고 와서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의 그 씨 안에, 그리스도 안에 보관된 이 씨는 심었을 때 생명이 나오는데 어떤 씨로 나와요? 사도 바울이 본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의 그 생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는데 로마서 9장 11절에서도 이 씨를 보고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도 행하지 아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대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이의 뜻대로 마지막 온전함을 이루는 것을 보시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우리 주님 또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이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행위가 아닌 마지막 이 씨의 비밀을 보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야곱도 본질에서 보고 이렇게 사랑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기도 전, 어떤 행위를 하기도 전에 본질에서 이렇게 야곱을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세 전의 계획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은 무엇 때문에 있는 거냐고 했을 때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복음은 우리를 악한 세대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이제 그 몸을 들이신 그 복음이 자기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악한 세대는 우리의 본질의 육체 가운데 있는 악한 세대죠. 그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몸을 들이신 이 복음이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사도로 이방인에게 이 열매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참 의미는 율법의 행위도 아니에요. 장래 유전도 아니에요. 철학과 사람의 가르침의 교훈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화와 족보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줄기차게 외치는 것은 지금 갈라디아서 1장 4절이 말하는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기 위한 우리 주님이 몸들여 주신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은 절대 없고 다른 복음으로 죄에서 벗어나는 일도 없고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복음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 보니까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내가 전하는 십자가의 죽음 후에 있는 부활의 아들이 되는 복음, 그리스도가 되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의 사람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의 날마다 죽음만을 선언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 또한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나처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간단해요. 정과 욕심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된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육체는 물론 십자가에 못 박고 정과 욕심은 어떤 세계예요? 7 정욕의 세계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모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율법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율법이라고 생각해요. 둘 다 틀린 답이죠. 율법을 없어도 범죄에도 심판을 받고 율법이 있어도 율법으로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본질의 문제예요. 옛사람을 가지고 하는 자체가 율법으로 심판을 받고 율법이 없을 때에도 옛사람 때문에 그 율법으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을 수도 없어요. 사람에게 배울 수도 없어요. 오직 사람의 뜻으로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이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은 진리의 말씀이래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의 말씀. 이 말씀은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의 말씀이래요. 그래서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들은 것대로 우리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에베소서 4장 24절이 말하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마지막 소망을 완성해야 돼요. 그 소망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의와 진리. 의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상태. 진리는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지는 게 진리예요. 이 진리로 거룩함을 입어서 새 사람이 되래요. 온전한 마지막 이 땅의 성분이 없는 하늘의 성분으로 온전함으로 변동되는 몸을 말하고 있죠. 새 사람을 입으래요. 이 진리는 우리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깨닫는 단계에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게 뭘 보내주셨어요? 이 진리를 깨달으라고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몸이 뭘로 잉태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을 먼저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그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바울이 기록한 것도 베드로가 기록한 것도 너희가 성령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다면 반드시 십자가에서 그 죄를 해결한 다음에 이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도 베드로도 이 복음을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영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지혜는 이 세상 지혜를 많이 가지고 이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미련한 자가 돼요. 그 지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고 그 지식과 지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 앞에 미련하지만 미련한 그것 때문에 이 복음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고 저희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감춰놨다가 이제 마지막에 드러낸다는 거예요. 고전 3장 18절에도 이 지식을 많이 가진 자가 되어서 이제는 가진 자들이 자기 괴율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간사하고 간교하게 속임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게 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세상의 지혜는 이 땅에 있는 학문과 지혜는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지식은 마지막 몸을 완성하는 게 지식이에요. 에베소서 5장 6절에도 보면 속이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대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요한 1장 8절도 보겠습니다. 1장 8절. 우리가 죄 없다 하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래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다고요?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고전 3장 19절에 그래서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고전 3장 19절 보겠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고전 3장 19절이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다.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한대요. 이 괴율이 뭐예요? 간교하게 간사하게 속이는 거예요. 자기 괴율에, 자기 스스로에게 속여서 거기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미련한 자. 미련한 자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 하나님 앞에 미련한 세상 지식과 학문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계율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가진 자, 이 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하나님을 더 섬기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마지막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은 나는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종으로서 너희에게 마지막 열매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 열매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짐진 자들이 다 어디로 오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예요? 우리의 본질의 옛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해결하면 쉼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배우는 마지막 십자가의 도의 말씀과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이 계시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그 학문으로는 절대 배우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을 때 지식이 많은 자가 이 복음을 쉽게 깨달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우리에게 도와주셔야 이 복음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쫓아간다는 말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이 역사해서 그 죄를 깨닫게 해서 그 죄를 십자가로 가게 해서 그 죄를 해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너희가 이 말씀 복음을 받을 때 절대로 사람의 말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해야 된다. 그런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한대요. 사도 바울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 말씀, 이 진리를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려고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신다. 자기 속에 지금 사도 바울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아들인 복음, 이 복음이 있어서 이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지혜와 지식은 어디 안에 있다고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대요. 지혜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리스도의 영이었어요. 지식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자가 이제 마지막 몸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마지막 우리의 말씀이 폭이 넓어지고 믿어지는 상태가 지식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식과 지혜가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 밖의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 앞에는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도로 삼으신 것은 택한 자들의 믿음과 지식,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디도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도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나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은 뭐예요? 내가
죄로부터 벗어나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내 혼이 구원받는 게 믿음이에요. 경건함. 육체로부터 육신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린 게 경건함이에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진리는 아버지 말씀의 지식. 아버지 말씀으로 마지막 나아지는 게 진리의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셔서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디도서 1장 2절도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2절이요. 이것을 보내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마지막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영생의 소망, 영원한 생명의 소망. 이게 뭐예요? 마지막 우리가 얻을 부활의 몸이잖아요.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불렀대요. 우리를 복음으로 불렀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디도서 3장 7절도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7절. 사도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부른 것처럼 우리를 부른 이유도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그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경의 사도 바울이 아닌 마지막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은 옛사람을 벗어버렸을 때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죠. 은혜를 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 다음이 뭐예요?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란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방 사도로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마지막 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먼저 한 사람을 택해서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택한 자를 통해서 듣는 자들이 깨달아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 그날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많은 아들들이 그 한 날에 나온다는 거예요.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날에 이 많은 아들이 나온대요. 이 땅에서는 그림자 세계에서는 사람이 낳는 자녀가 아무리 쌍둥이를 많이 낳아도 20명 이상 못 낳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날에 이 7천에 남겨놓은 그 수를 그날에 히브리서 2장 10절에 그날에 이 많은 아들이 한 날에 나온대요. 그러니 여기에 한 아들만 나온다고 했으면 어쩔 뻔 알았어요. 그런데 많은 아들이 나온대요. 많은 아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온전케 하심을 우리가 이룬다는 말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혼의 구원에서 그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반드시 믿음과 아까 경건과 거룩함 때문에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 열매 때문에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와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줄기차게 애치고자 하는 것은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 다음에는 영생의 후사가 되게 한다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환경의 어려움, 또한 어떤 물질의 어려움, 또한 건강의 어려움 이런 가운데 올지라도 이 말씀이 뭐라고 하지? 우리는 지금 그림자 세계에 살기 때문에 이 그림자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세계라고 그랬어요. 근데 영원한 세계는 잠시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영생을 바라보고 가면 그림자 세계의 잠깐은 우리가 다 이길 수가 있겠죠. 해산에 고통이 있어야만이 생명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말씀만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 주님 사랑 때문에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또한 저희는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 주님을 오늘 또 우리는 말씀 가운데 사랑하고 그 말씀만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남은 1시간 예배를 통해서 더 깊은 아버지 세계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에 포로잡힌 우리의 육체는 이제는 우리가 자유한 몸이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생의 후사가 되는 마지막 약속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굴복시켜야만이 마지막 그 약속을 이룰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올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어떤 육체 가운데 우리의 몸에 아버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이 말씀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만을 붙잡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